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린 너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우리 마음 연약하여 우린 너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멘. 그들의 마른 들같이 시린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단비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그 땅이 숨을 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메말랐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솟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단비처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와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여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으니 저희들이 단식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단비처럼 부어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숨을 쉬며 솟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단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탄식 중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친 우리들, 상처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단비처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싹을 낼 것이며 생명의 열매, 기쁨과 평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주를 떠나도,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말씀을 벗어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롱을 넘어서 핍박하고, 그 핍박이 환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여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이끄시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또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세상 모두가 주를 떠나고, 또 세상 모두가 말씀을 떠나 외교하여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미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우리는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섬길 때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 핍박이 환난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뽑아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이 제한적인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과 복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즐겁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와우.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5절에 가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풍족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6절 말씀인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에 들어와도, 집을 나가도,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열매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자녀와 가축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토지의 소산도 풍성하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고 혹시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돼,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도 말도 잘 듣고 또 똑똑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누군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꿈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생이 너무 바빠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또 자녀를 키우다가 시절을 다 보내서 나는 꿈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일들로 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너무나 바쁘고 또 자녀를 키우다가 그랬지만 그래도 언젠가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나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가 재미있을까? 최근에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가 정년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한 소녀의 이름이 정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고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 내리며 그렇게 즐거움이 되었느냐? 이 정년이라는 이 시골 소녀가 또 어촌의 한 소녀가 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소리에 대한, 소리꾼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리고 결국은 여기는 그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소리꾼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소리꾼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할 때 마지막에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너무나 멋지게 그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못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바빠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이제는 늦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드라마의 한 소녀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것을 이 정년이라는 한 소녀가 이루는 것, 대신 이루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주목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혹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건이 주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소원을, 내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다,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꿈이라는 단어로, 소원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바꿔볼 수 있다면, 너가 꿈꾸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다.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그렇게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라마의 정년이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목동이었고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보기에 이쁘장하게 생긴 그러한 시를 잘 읽고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아들 성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성경에 다윗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다윗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다윗의 평생에 대해서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며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그와 같은 기도가 또 생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성공합니다. 말 그대로 성공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큰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셔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 안에서 왕 다음에 가는 그러한 또 총리가 되어서 뭇 백성들을 살리고 주변 민족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 왕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군주에게 쫓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쫓기다가 결국에는 늘 원수처럼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민족에게 가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도 어쩌면 필요할 텐데, 그 고난은 외면하고 그 고난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건너뛰고 우리 자녀가 무조건 잘 되다가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일주일 이상 굶은 그러한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그와 같이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그렇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이런 과정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싫어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은 다 피하고 꽃길만 걷다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되고, 인생의 함정, 거칠은 돌, 이런 것들은 다 피하게 되고 중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날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추수하는 그 곡식도 복을 받고 가축무리까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새끼를 계속해서 낳고 풍성해지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러나 이 복에 대한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요셉처럼 그렇게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면 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 저절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이러한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25장, 26장, 27장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27장에 가서는 온 세상이 괜찮아, 온 세상이 그래도 괜찮아, 인생을 즐겨야지,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죄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음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26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구워준 것들을 탕감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면서, 정욕을 따라가면서, 음란함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래도 괜찮아, 인권이야, 자유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죄입니다. 나는 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며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복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복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닐 때에 그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 배만을 위하고 내 즐거움만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도 여러분들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붙잡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명기에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들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복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온다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